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전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겠지만 말라기에는 이 17절뿐만 아니라 1장, 3장, 2장에 걸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을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의 내용들이 말라기에 쭉 나옵니다.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가정, 온전한 11조 또 온전한 말에 대해서 말라기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 가운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온전한 예배를 늘 드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룬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온전한 말에 있어서는 모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온전한 말은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다 완전한 자가 없고 또 흠이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또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서 정말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쳐서 이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참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또 이 본문들 또 이 말라기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 또 믿음의 온전한 가정 그리고 온전한 말, 그리고 온전한 11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냥 은혜 받는 말로 그치지 않고 그냥 한번 듣고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라도 그 한 영역에서 하나라도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아주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첫 단추처럼 예배 10분 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자. 마음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걸 노력하고 있어서 설교하는 제가 제일 먼저 느껴요. 그 변화를. 설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배 중에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을 잘 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휴대폰과 기지국이
계속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어떤 전파 방해가 조금만 있어도 지직거리고 잘 안 되고 속도가 늦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몇 주째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예. 방해도 별로 없고 또 막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얼만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때마다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그 예배 때마다 결단과 또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이것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자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아버지들이에요. 남편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그 가장이 늦게 믿음을 가졌어도 또 아직 부족한 게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남자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또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와 남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것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아내분들은 남편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줄 때 정말 행복하고 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돕고 그리고 끌어가고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원하고, 그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온전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 이제 2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주님을 괴롭힌 거예요. 우리가 많이 괴롭힌 거예요. 주님을 괴롭게 했어요. 말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는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말하는 그 불손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그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농짓거리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일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불경건한 말들을 하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말라기서 안에서 이제 또 조금 더 살펴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촛불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고 떡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성전에서 떡을 올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아, 참 귀찮다, 실증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말라기서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을 더 좋게 보이고 복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뭐 절기마다 물 부르고 말씀을 따라 뭘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거 다 뭐예요? 소용없는 짓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단 말인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4절 15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다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난 누가 용서가 안 돼. 난 죽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생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부모라면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앞에서 살아계신 젊은 애가 나 죽을래, 죽고 싶어, 이렇게 살았어요, 무엇해? 하고 뛰쳐나간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우리 육신을 낳은 부모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불신앙 그리고 불경건한 말로 인해서 나를 경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지금처럼 피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고, 너희가 나를 만나고 또 내게 기도하지만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제는 우리의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은 만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양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만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물에 관한 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놀라워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책에는 써머리 된 걸 좀 보니까, 물은 이렇게 가장 좋은 상태의 건강한 물이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육각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리 구조가 깨어져서 오각이 되기도 하고 사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은 사람의 감정에도 반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막 그 물을 저주하거나 막 그렇게 하고 나쁜 말을 하면요, 그 육각 형태로 있던 그 고리가 깨어져서 오각이 되고 사각이 되고 물이 변한대요. 그리고 물을 축복하고 물에게 고맙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말하면 오각형의 고리 구조가 육각형의 고리 구조도 또 바뀐답니다.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원리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만물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살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네? 부모가 자식한테 아이고 너 같은 놈이 어디 가서 무슨 밥벌이 하겠다고, 아이고 참, 이 말 한마디 하면 자식이 얼마나 절망하고 자식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못할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걸 떠나서 엄청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물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다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뭐가 참말이고 거짓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닫고 살아요.
너나 없이 치우친 이야기라고 자기 편에서만 이야기,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지어내서 말하고 세상에는 이제 누구의 말도 권위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요 저기저기서 뭐 쌍소리를 내가면서 뭘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몇 선을 한 몇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나 그래요. 그 사람이 왔어요. 하객으로.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하객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오셨냐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 부모만 뭐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뭐 이쪽으로 그러지 아무도. 왜요? 너무 지쳐버리고 너무 신뢰가 잊어버리고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옛날 같으면 아이고 뭐 동네에 국회의원 한 분 오면 뭐 군수부터 시작해서 이장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땡땡땡 쳐가지고 길 다 쓸고. 요즘은요. 참 자식 낳아서 정치하겠다 그러면 요즘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다 말립니다. 왜 그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냐고. 그러죠. 요즘 세상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도, 권세도, 능력도, 진실성도 다 잃어버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위력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말에는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권세가 줘요? 아들의 권세가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자기 이름을 줬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에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거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너희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늘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든 누가 진리에 대해서 묻거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늘 너희 마음에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또 때에 맞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하실 때 지혜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아주 평소에 원수지간이었던 헤롯 땅이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입에 바른 마음에도 없는 얘기합니다. 설하신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금 안 바쳐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헤롯 땅이 들고 일어날 거고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할 거고 이 사람을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바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로마가 우리를 식민지 통치하고 막 하는데 저 사람은 로마 편이다. 로마한테 세금 내라고 하고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어쨌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짝짝꿍이 돼서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동전 하나 가져와라. 자, 봐라.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게 누구의 형상이냐? 황제의 형상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 말씀에 감탄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탐복을 했어요. 탐복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입에 자꾸 잠그고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간에 합당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계속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내 몸이 여전히 아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견딜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것들 얼마나 다른 표현들입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삶이 힘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래도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거둘 포도가 하나도 없어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할 거라고 하는 말과 이걸 하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다 갈아엎어버리자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덕이 되는 말들을 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위로해주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내가 차라리 더 해주는 것이 그게 덕이 되는 행동이고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말들을 듣고 삽니까?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네. 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하든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참으면 바보라고 하고 세상 살 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달라야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똑같은 말로 상처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시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오죽해 우리에게 너희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해라.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말 많으면 결국은 실수하고요. 결국은 하지 못할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그리고 말하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우리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 마무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말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그 괴로운 말들이 나와요. 마음에 누구에 대한 증오가 가득하면 증오의 말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혀를 내두르고 요즘 그럽니까?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그 마음에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있으니까,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뭔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냥 한 말이야, 괜한 말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거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결국 내가 농짓거리를 했든 지나가는 말을 했든 뭘 했든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을 바꾸고 그리고 말을 조심하려고 입안에다 자갈을 물고 산다 한들 그게 되겠느냐고요. 입술을 바꿀 거예요? 마음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속에 든 걸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온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눈이 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냐면 요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마치 등과 같아서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눈이 우리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래요. 자, 눈은 뭐예요?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맨날 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이웃집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음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세상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맨날 치고 받고 부시고 죽이면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고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바라보는 대로 마음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려면 여러분 뭘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걸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려면 그냥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결단해야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다면 저는 벌써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날마다 마음에 결심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라보는 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고 내가 보는 거거든요. 마음은 갈대처럼 그렇게 요동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빛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그 마음 속에 빛이 들어가고 선한 것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마음에 빛이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그 선한 것을 계속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쌓여요? 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툭 건드리면 예수에 관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툭 건드리면 진리에 관한 것이 나오는 거고 빛이 나오는 것이고 툭 건드리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텔레비 앞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 결국 뭐가 들어가요? 세상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내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만약에 어둡다면 빛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고 진리예요. 아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온전한 가정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기도 말씀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온전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승전 기도 말씀, 기승전 기도 말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같아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빛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가정도 바뀌는 거고 삶도 바뀌는 거고 내 입술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이제 실천할 것들을 좀 오늘은 여러 개를 써놨습니다. 가능하면 뭐 3개만 넘어도 이걸 실천이 힘들어서 하나씩만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게 여러 개를 써놨습니다. 혹시 써져 있나요? 아니면 저한테만 있나요? 온전한 말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 안 써져 있나 보죠. 저한테만 있나 봐요. 써져 있어. 여기 있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 불평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기, 말을 적게 하기,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기. 이걸 5가지 다 하려면 여러분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하나씩만 한번 여러분 택해 보세요. 하나씩만 골라 보세요. 이번 주부터 내가 이것부터 열심히 한번 적용해 보리라. 하나씩 얼른 보세요. 자,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겠다. 자,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불평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이런 말, 농담이라도 하지 않겠다. 내가 아예 말을 좀 적게 해야겠다. 아니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겠다. 하나만 고르세요. 5개 고르면 아주 좋고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네. 변집사님 골랐어요? 조집사님 골랐어요? 네. 끄떡끄떡해. 뭐 고르셨어요? 말을 적게 하자.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우리 조집사님 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바로 반응을 하시네요. 자, 우리 요한이는 뭐 골랐어요? 고른 거 있어요? 생각 중입니다. 유관사님 뭐 고른 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입술을 네, 마음과 입술을 지키자. 차권사님 뭐 고른 거 있어요? 온전한 어디요? 몇 번? 불평하지 않기. 굉장히 좋은 걸 고르셨네요. 저도 고르라면 불평하지 않기 고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원래 좀 느긋한 성격인데요. 요즘 운전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운전하다가 앞 사람이 천천히 가도 속에서부터 막 불이 나오고요. 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성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운전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우리 누이가 우리 매번 설교마다 듣는다는데 우리 누이가 옛날에 불평을 참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듣다가 참 이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앞에서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뭐 어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운전하는데 뭐가 어떻고 뭐 이웃 사람이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무슨 뭐 농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만히 보니까 불평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또 그럽니다. 또 그래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제가 불평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참 온전합니다. 손 목사는. 그거에 비하면 말이 온전해요. 저도 저 불평하지 않기. 대신
입을 다물거나 감사의 말을 하기를 저는 택하겠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씩 이상 다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듯이 또 정말로 남편과 가정들이 아내가 부모들이 정말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듯이 이번 세 번째는 정말 한 가지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과 이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여러분 고른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가 뭘 하리라 골랐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